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도 하셨죠. 얼굴을 제가 한번 유심히 예배 들어올 때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바깥에는 천둥 번개가 치고 사실 교회 나오기가 어쩌면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이고 어려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원천 가슴에 품고 달려나서 여러분들은 제 눈에 아주 특별하게 보여요. 어떠십니까? 또 한 주간 동안 기도를 많이 해주신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장로님 두 분하고 부목사님하고 저하고 아프리카 잠비아를 선교지 탐방 및 방문을 하고 왔는데 굉장히 힘든 여정이었어요. 어떻게 다녀왔냐면 주일날 저녁에 비행기를 타서 월요일날 저녁 선교 잠비아에서 또 한 2시간 떨어져 있는 루카스, 거기서 또 돌아가는 문바우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도 넘게 가까이 가서 아프리카에 도착을 했고 화요일 날은 하루 종일 월드비전과 굿튜브와 함께 그 오지에 있는 가장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아이를 찾아가서 하루 종일 그 아이들과 함께 촬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어떻게 살아가며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는지를 굿TV에서 다 촬영을 해서 방영을 할 것이거든요. 또 화요일 날은 또 한 가정을 찾아가서 방영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아프리카 그 땡볕에서 모자도 못 쓰고 아이들과 함께 정말 아프리카 사람처럼 같이 다녔어요. 얼굴이 컴컴해지지 않았나요? 화면에 잘 보입니까? 근데 그러려니 했어요. 왜냐합니까? 거기가 아프리카니까. 그리고 목요일 날은 아프리카 지역을 탐방을 하고 금요일 날 1시 비행기를 탔는데 토요일 날 저녁 밤 8시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틀은 비행기 타고 또 이틀 비행기 타고 3일을 아프리카에 지역에 있다고 온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뭐 중간에 몸이 아프거나 안전사고 없이 또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사실 밤낮이 바뀌었는데 이 자리에도 말똥말똥하게 설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상 그 먼 거리에 혹시라도 뭐 조그만 안전사고라든가 또 원치 않게 여러 가지 일이 조금만 삐끗해도 일정이 많이 흔들릴 수가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제가 설교를 하다가 졸거든 여러분이 아멘을 크게 하시면 제가 번쩍 가지 않을까.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도 함께 가셨는데 혹시 장로님이 갑자기 고개가 뚝 떨어지거든 아멘 하시면 장로님이나 저나 그냥 정신 바짝 나서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지난 2부 설교 때는 안 졸았어요. 혹시 3부는 모르겠네 졸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 모인 예배가 은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일주일을 정말 정신없이 사역을 하고 돌아와도 강단에 세우실 때는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느니라. 오직 누구였었다고요?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느니라. 여러분 혹시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저는 제가 굉장히 잔인한 사람 같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 주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데 일주일 전 지난주 설교를 어떻게 기억하겠냐. 살다 보면 어제 무슨 일인지 잘 기억 못할 때가 많아요. 혹시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시나요? 예, 손 드신 분 감사하고 또 안 드신 분은 더 감사하고. 왜냐하면 다음에 또 똑같은 설교를 하더라도 야 우리 목사님은 맨날 새로운 설교를 하시구나. 반응이 별로 없으셔서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은 오직 사렙다 과부뿐이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사실은요 전 지난주에 엄청난 일이 있었잖아요. 아프리카를 들락날락 하다 왔는데 지난주 설교를 제가 하고도 제가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설교는 제 머릿속에서 단 한순간도 한 주간 동안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힘들고 어려운 여정 속에서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과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사명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심정을 안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오직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직 자주 하나님의 마음을 끌어안고 가니까 그 말씀에 저를 붙잡고 우리 장로님들을 붙잡고 본목사를 붙잡아서 힘든 여정 속에서도 힘들다고 불평하긴커녕 그저 감사하고, 고통스럽고 아파서 얼굴 찡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뭐였냐면 오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과부라고 하는 단어는 얼마나 눈물 나는 단어입니까? 요즘은 그래도 혹시라도 남편을 중간에 여의더라도 여성들이 어떤 경제의 능력을 할 수가 있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이 수천 년 전에 과부라고 하는 단어는 절망입니다. 죽음을 상징하고, 경제활동, 경제 능력을 남편들이 가지고 있는데 남편을 잃었다는 얘기는 더 이상 경제적인 수입도 없고 활동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과부는 동네에서 십시일반 도와주지 아니하면 그 과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설상가상 그 과부에게 어린 아들이라도 하나 딸려 있다고 하면 더 처참한 지경입니다. 그 어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과부는 무슨 짓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의 그 많은 과부들 다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그 이스라엘 과부에게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도 엘리야라는 선자를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이스라엘보다는 그 이스라엘에서 떨어져 있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 사렙다한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의 과부가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부는 그냥 축복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그냥 축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더라고요. 축복은 하나님의 사명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축복은 사명과 함께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요행과 재수에게 기분 좋고 어느 날 운이 좋아서 떨어지는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정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가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수 좋게 받았다고 신난다, 나 이제 팔자 고쳤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함께 하자고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많은 과부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을 덜커덕 내가 하겠습니다 나서는 과부가 한 사람도 하나님 눈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성은요, 가장 강한 능력을 발휘하는데 그것은 바로 모성 본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초인적인 능력은 바로 모성 능력이라고 합니다. 제가 의정부 성지에서 오래전에 교구장을 할 때에 동주천 지역을 맡고 있는 지역장 하나가 저에 와서 상담을 합니다. 전도사님, 우리 아들이 말을 안 들어서 지난 주일날 하루 날 잡아서 빗자루로 애들을 때려줬대요. 막 엉덩이도 때려주고. 근데 4학년쯤 되니까 이놈이 안 맞아요. 엄마 왜 때려? 하고 도망가더라고요. 오늘 어디로 돌아갔더니 옥상으로 돌아가요. 이놈의 자식이 옥상으로 도망간다고 또 옥상까지 쫓아갔다네. 여러분 혹시 옛날 집을 보면 양옥집 같은 데 보다 보면 옥상으로 올라가다 보면 중간에 이렇게 화장실이든 창고든 조그만 턱이 하나 있어요. 근데 애가 그리로 도망을 가더래요. 쫓아 올라가서 또 때리려고 했더니 4학년짜리가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애가 다급하니까 밑으로 떨어졌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도 모르게 빗자루를 갖다 댔대요. 그러니까 4학년짜리가 빗자루에 걸렸어. 그 아들을 건져냈다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오늘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제가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몰랐어요. 그 4학년짜리가 떨어진데 빗자루를 건졌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알고 봤더니 자기도 모르는 초인적인 힘이 그 떨어지는 아들을 향해서 빗자루를 뻗게 되고 그 아들을 건져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났는데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 들은 얘기다가 보니까 정말 여성의 어머니의 초인적인 모성의 능력은 그 위기의 순간에서 자신도 모르는 힘이 나오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그 닭을 키우는 분은 그런 일을 얘기하더라고요. 시골에 닭을 키우다가 보면은요, 족제비 아시죠? 이 닭장을 넘어와서 닭이나 병어리를 갖다가 물어간단 말이죠. 아무리 초점같이 해놔도 그걸 어떻게 튀고 올라와요. 한 번은 나가보니까 어미닭이 약간 좀 높은 지역에서 둥어리 같은 데서 병아리들을 이렇게 품고 있단 말이죠. 가보니까 어미닭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날이 밝고 이러면 이제 바깥에 나와서 움직여야 되는데 꼼짝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봤더니 그 밑에 날개에 이런 깃털이 떨어져 있고 피가 서늘하는데, 보니까 이 족제비라는 놈이 어미닭의 엉덩이 부분을 막 다 뜯어먹은 것이.
그 얘기는 뭐냐면 어미닭을 쫓아내고 그 병아리를 이제 잡아먹으려고 달라들었는데, 이 어미닭이 그 족제비하고 필사적으로 자기 살을 뜯기면서도 이 발톱이 그 둥우리로 움켜쥐고 그 품속에다가 병아리들을 끝까지 잡고 있었다. 가서 보니까는 자기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는데도 새끼 병아리를 끌어안고 있는 어미닭의 장렬한 죽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못하는 짐승들도 자기 새끼를 키우기 위한 모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상상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들이 있고 자식들을 키우는데 그 집에 양식을 달라고 할 때 그 무서운 본성과 본능, 모성을 그거를 팽개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란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 그 많은 과부들이 있었으나 아무도 엘리야의 사역에 동참하겠다고 나오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에는 두로와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 그 과부에게도 자식이 있었으나 그 과부에게 사명이 갔었을 때 그 무서운 본성과 본능을 꺾어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사렙다 과부였다. 그래서 오직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그 사역에 자신의 본성과 본능을 꺾어내고, 주님, 내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 형편과 처지가 만만하지가 않지만 도저히 본성과 본능으로 계산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약속을 품고 내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나설 수 있는 사람은 하나, 오직 누구요? 사렙다 과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 또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은 오직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엘리야의 말이 그 집에 선포되고 그 사명을 함께 지고자 그 사렙다 과부가 자기 아들에게 들어갈 양식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건 모성과 본능을 꺾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어머니가, 어느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마지막 음식을 내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모성과 본능은 절대로 이거 주면 안 돼요. 이것은 내 아이에게 마지막 먹여야 돼요. 마지막 음식, 생애의 마지막 음식이 될 수도 있어요. 먹고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란 뭐냐면 이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사명에 순종하면 그 가정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엘리야 입술 통해서 말씀이 선포가 됐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본능이냐 믿음이냐, 이성인 내 계산이냐 하나님의 계산이냐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선택하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 사렙다 과부만 그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놀랍게도 디테일하죠. 아주 상세하게 그 사렙다 과부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말씀대로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 대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려올 때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에 하나님 주시고 싶어하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렙다 과부 한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원리가 오늘 수리아 사람 나아만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료도 오늘날 우연히 재수 좋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나았다가 아닙니다. 목적과 이유가 정확하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기대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있는 형편 처지가 이건 절대로 안 돼, 내가 이 상황에서는 이게 나을 수 없어라고 포기하는 기대가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그러나 그 처지가 정말 절박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본성과 본능을 꺾어내고 선택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더라.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문득병자가 있었겠느냐. 그러나 한 사람도 엘리사를 찾아온 사람은 없었다. 오직 수리아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그 멀리서 엘리사를 찾아왔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본성과 본능을 꺾어내었기 때문에 오직 수리아 장관 나아만만 문득병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직 사렙다 과부, 오직 수리아 장관 나만을 이 이야기를 예로 드는 상황이 어떠냐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설명하기까지 아주 힘든 코너에 몰려 있었습니다. 우린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사모하여 마음이 열려진 사람에게 그 나라가 들어가는 것이지, 오직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지, 그 나라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나라가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은 선지자에 태어난 고향, 자신의 고향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사렛을 찾아갔죠. 아마도 혹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인간의 심리가 그런 게 있나요? 세상적으로 조금 큰 일이 성공을 하게 되면 자기 고향을 한번 찾아가서 고향을 좀 돌봐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큰 사역을 하시면서 여러 군데서 부흥의 초청이 오니까 한 번은 경상남도 울주군 교동면 삼남리 하시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서도 목사님 자라나신 고향에서도 부흥회를 크게 하겠다고 목사님을 강사로 초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설레셨겠어요. 나고 자란 곳이니까. 그래서 그곳에 가서 정말 대교회 목사님으로서 부흥회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준비하고 갔는데, 그 목사님 성회 준비하기 전에 그 동네 동창들, 동네 알던 사람들이 다 모여서 환영회를 한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떠났으니까 이제 가서 다 보고 싶어서 같이 모였습니다. 다음날 부흥회를 해야 되는데 그 전날 모여서 뭐냐니까 다들 한다는 말이 뭐니까, 용기야 니 왔노? 아이고 콧재질이가 많이 컸네. 이게 막 동네 할아버지 어른들 다 오고 친구들 다 와서, 아니 용기야 이러고 다 해버리니까 갑자기 하루아침에 거기서 부흥회를 하러 가셨는데, 부흥회가 아니라 완전히 무슨 동네 반상회 되고 반창회 되고 동창회 되고 막 고향 친목회 모임 돼갖고 설교를 할 수가 없더랍니다. 아이고 용기 말 잘하네 이러고 이러니까 이게 부흥회 분위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냥 어떻게 부흥회를 마쳐서 그 다음에 절대로 안 가신대요. 왜 가냐면 거기 가면 조영기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 하시겠습니다가 아니라 아이고 용기 왔노? 이래 돼 버리니까 이게 조 목사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동네 어렸을 때 고향 한 동네 사람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전하시러 말씀을 전하러 가셨죠.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이사야의 말씀을 선펴놓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가운데 임하여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하게 되고 갇힌 자가 자유하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너희에게 선포하러 왔다라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선언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멘이 아니라, 아니 저 누구야? 저거 목수 아들 아니요? 그 요셉의 아들 아니? 요셉의 애들? 아니 그 예수 저 동생들 다 우리하고 다 같이 살고 그러는데, 아니 저 예수가 어디 가서 공부를 했대? 아니 지가 무슨 가난한 자를 어떻게 살려? 갇힌 자를 나오게 해?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해? 뭔 소리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의 응답자 메시아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 동네 사람으로 보는 거죠. 아이고 자랄 때 같이 자랐는데, 아이 지가 자랄 때 뭐 하는지 내가 다 아는데, 그 집 목수 그 아버지가 나하고 친구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 목수 아들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때 예수님께서 가슴을 치면서 저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하는구나.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보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떠나시면서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면서 떠나시면서 입을 열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그렇게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을 기대도 하지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엘리야가 가서 그런 말씀을 했을 때에 아무도 이스라엘 과부들은 기대하지 않냐고 엘리야를 배척했다. 오직 사렙다 과부만이,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만이 엘리야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본성과 본능을 꺾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 집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는 것이. 수리아 시대 엘리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의 문둥병자가 많았느냐. 그러나 그 많은 문둥병자가 엘리사를 찾아온 사람은 없었다. 왜? 그들은 자신이 걸려있는 문둥병은 천형이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병이고 이건 의술로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포기해버렸어요. 엘리사를 찾아가서 문둥병이 낫는다고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저 수리아의 먼 곳에서 군대 장관이 엘리사를 찾아왔고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문둥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이 선포됐을 때 내 본성과 다르고 본능이 다르고 내 살아온 생각과 다르고 계산이 다르고 내 삶 경험과 지식과 부딪힌다고 할지라도 나는 내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본성과 본능을 믿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어낼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축복이 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축복이 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치료가 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생명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저를 보시면 안 돼요. 아유, 저 목사님은 목사님 무슨 유명한 목사님도 아니고 저 목사님 무슨 신령하게 무슨 역사가 나타나는 것도 아닌데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겠어? 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는 것입니다. 무슨 여의도 순부 안산교회가 안산에서 제일 큰 교회도 아닌데 혹시 제일 큰 교회나가 역사가 제일 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대하고 역사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나라가 그 속에 들어가면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에 가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여러 가지 많은 힘들 일도 있겠지만 혹시 하면서 기대했던 것이 뭐냐면 아프리카 밤하늘은 어떻게 생겼느냐를 보고 오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했답니다. 장로님, 아프리카의 밤하늘에 별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데 아프리카 밤하늘을 꼭 보셔야 돼요. 그랬답니다. 물론 아프리카 가면 아프리카 밤하늘이 보이겠죠. 그렇지만 또 문득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옛날 텔레비에서 동물의 왕국 이런 데 보면 아프리카 밤하늘에 별이 얼마나 가득합니까? 막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냥 거의 온통 별천지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아프리카 밤하늘에 이렇게 별이 많다니까 하고 저녁을 먹고 밤하늘을 바라보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별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별들이 별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프리카 잠비아에서는 별들이 잠자나? 여러분이 조금 웃으셨네. 2부에 안 웃어갖고 별들이 잠자나? 잠비아? 이런 데인데 반응이 별로 없었고 좀 아슬아슬했는데 아프리카 밤하늘에 별이 없는 거예요. 앞만 눈을 뒤집고 봐도 아주 아슴치하고 별이 몇 개가 보이는데 실망을 했죠. 아니 그냥 바깥에 나가면 온통 별이 쏟아져야 되는데 별이 안 보여. 그래서 이 이론 저 이론 이 아프리카 중에서 잠비아는 특별한 곳인가 이러면서 했는데 장로님 두 분이 저만 좀 가더니 목사님 여긴 별이 잘 보입니다. 그래요. 장로님들하고 저 요만큼 떨어져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왜 별이 잘 보이나 그랬더니 제가 있는 곳에는 전등이 2개가 켜 있었어요. 집이 이렇게 전등이 켜 있었어요. 전등이 이렇게 켜 있는 곳에서 하늘을 봤더니 별이 안 보여. 그런데 전등을 벗어나서 장로님들은 저 컴컴한 데로 가셨어요. 전등불이 없는 그곳에서 별을 보니까 별이 보이는 거. 비로소 별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전등을 이렇게 가렸어요. 두 눈을 이렇게 가렸더니 하늘에 별이 없는 줄 알았더니 하늘에 별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컴컴한 거 같이 따라갔더니 진짜 별들이 아까보다 더 많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아주 단순하지만 놀라운 걸 깨달았습니다. 아니 별들 전등불 2개하고 하늘의 별하고 비교가 됩니까? 별이 비교가 안 돼야죠. 그런데 이 전등불 2개 밑에 불빛에 있으니까 하늘의 별이 안 보여. 별이 없어진 게 아니라 원래 별은 있는데 이 전등불 때문에 내 시야가 가려갖고 이 빛 때문에 내 시력이 떨어져갖고 하늘의 별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양쪽에 전등불을 가로막았더니 이 불빛을 막았더니 하늘의 별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때 제 머릿속에 지나치 스쳐지는 것이 하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이 만들어 놓은 전등불 같은 지식을 가지고 짧은 지식, 경험, 상식, 무슨 과학, 무슨 능력, 또 여러 가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딱 가지고 있어서 내 눈에 안 보이면 아프리카 별 하늘도 별 볼 일 없네. 말이 안 됩니까? 별 볼 일 없네. 별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놓고 가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 아프리카 잠비아 잠자네. 별 안 보여. 자기가 봤더니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등불만큼은요 밤하늘에 별들이 아주 꽉 차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계산을 철석같이 믿고 있지만 그 계산은 아주 짧은 것, 하나님 앞에서 아주 짧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그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엘리야가 가서 양식을 내게 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양식을 채울 거라고 말했을 때 에이 말도 안 되는,
통의 가루가 병의 기름이 그게 그렇게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이론도 안 되고 과거로 안 되는, 우리 집에서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엘리야를 배척하는 거죠. 이 이론을 이해가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이미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론을 끊느냐 아니면 그 이론 밑에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여전히 구세주로 메시아로 있지만, 메시아를 내 이론을 닫고 받아들이면 영생이 우리 가운데에 별빛처럼 피어오르는 것이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영생은 우리와 상관없이 여전히 안 보이는 것입니다. 마치 전등불 밑에서 아프리카의 발별이 안 보이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하늘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억하십니까?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모든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예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이미 와 있습니다.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왜 믿을까요? 내 이론과 경험이 아닌 예수님의 구주심을 믿습니다라고 그 믿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영생이 보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비로소 영생이 보이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하게 하셨습니까? 영생,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3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바라보고 믿는 자에겐 뭐가 보이고? 영생이 보이고 영생이 있고, 아들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여전히 내 등불을 가지고 이게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영생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영생이 안 보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적인 많은 지식을 그걸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오죽하면 엘리야 시대에는 그 많은 이스라엘 과부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그 많은 과부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믿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 채워지고 병의 길 마르지 않도록 채워진다는 이것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누가 믿었습니까? 오직 사렙다 과부 하나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아갔지만 예수님이 구주라고 사실을 선포를 하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몇 사람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몇 사람입니다. 그 오직 중에 몇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한 사람 예를 드는 게 바로 수리아의 군대 장관 나만이었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하는 마음을 끌어안고 나오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엘리야 시대를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축복은 아무에게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사명을 붙잡고 받아들이고 약속에 의지하는 오직 사렙다 과부에게 들어간다. 하나님의 치료는 누구에게 들어가느냐? 오직 수리아 장관 나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리아의 군대 장관 나만에게는 어떤 일이 났을까요? 여러분, 제가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도요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문둥병자를 치료한 것이 아니라 오직 수리아의 군대 장관 나만만 치료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만은 어떻게 해서 엘리사를 찾아왔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성경을 조금 읽어보셨겠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시리아라는 나라가 전쟁과 대치 중에 있는데 군사력으로 따지면 시리아가 더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아가 전쟁에 와서 이스라엘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그 중에 한 계집 아이가 수리아의 군대 장관 그 중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 집의 계집종이 되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비참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계집종이 수리아의 군대 장관에게 그 집에 가서 보니까 나만의 갑옷 속에 피고름이 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둥병이 걸렸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 어떤 것을 고칠 수 없는 것이 문둥병이죠. 과부도 절망스럽지만 문둥병은 처절합니다.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가정을 위해서 한 계집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문둥병을 고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엘리 계집종이 말했으니까 군대장관 입장에서 볼 때는 되지도 않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무시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전도가 뭔지 아십니까? 상대가 어떻게 듣든 하나님 말씀과 능력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계집종은 가만히 보니까 그곳에 끌려가고 포로 간 것이 아니라 그 나만을 살리기 위해서 그곳에 파송받은 전도자였어요. 파송받은 선교사였어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 사람이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아니하든지 복음을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뭐냐? 전하면 받아들이면 그 집이 살고, 안 받아들이면 그 집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입니다. 근데 나아만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 자신이 있는 식솔들 그리고 할 수 있는 병력을 데리고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부탁을 하고,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에게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장면은 바로 엘리사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와 나만 장군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아마도 나만 장군은 이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군대 장관이라고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쯤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로 말하면 대장군, 전 병권을 가지고 있는 대장군이죠. 육군참모총장이 별 4개면 아마 이 사람은 별 5개, 혹시 6개 정도 붙이고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화려한 갑옷을 입었겠습니까? 얼마나 화려한 군대를 끌고 왔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금은 보석을 끌고 왔습니까? 자기 문득병을 낳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것이죠. 그랬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어떻게 나와야 되겠습니까? 세상으로 말하면 버선벌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무슨 할 수 있는 의식과 화려한 예식을 가지고 기다렸으니 어서 들어오시오.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그리고 내가 치료를 위한 의식을 행하겠소. 이래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만이 와서 보니까 소위 말하는 쥐새끼 한 마리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나와요. 화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나를 이렇게 대접을 하나? 그 밑에 있는 부관이 볼 때 얼굴이 빨개지죠. 장군님 여기 계십시오. 제가 들어갔다 나오겠습니다. 부관은 얼마나 가슴 아프고 막 화가 났겠습니까? 체면이 말이 하지 않습니까? 그 집에 가서 문을 막 두드리지 않겠습니까? 여보시오, 여보시오, 수리아의 군대 장관 나만 장군이 오셨습니다. 빨리 나오시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오는 것이 누굴까요? 엘리사가 나오질 않습니다. 아주 초라한 하인 게하시가 삐끔히 문을 열고 나옵니다. 누구시오? 아니 여보시오, 시리아의 군대 장관 나만 장군 오셨다는데 이게 지금 뭐 하는 대접이요? 빨리 당신의 선지자 엘리사 나오라고 말씀하시오. 아마 목소리가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게하시가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다. 혼자 나오죠. 아니 당신 선지자 엘리사 안 나옵니까? 여보시오, 우리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하기를 그냥 저기 가서 오단강 가서 갑옷 벗고 7번 목욕하면 낫는다고 전합디다. 그렇게 하라고 말하시오. 나만 장군도 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소리 듣는 순간에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아마 축을 집어 던졌을지 모르고 칼을 집어 던졌을지도 모릅니다. 얼마 지 성질을 못 내기는 거죠. 무슨 소리 나고, 내가 여기까지 왔을 때 그따위 소리 들으러 왔는 줄 아느냐고. 수리아에도 물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물에 가서 씻어서 날 것 같으면 내가 저런 흙탕물 같은 요단강에 들어가겠느냐고. 가자! 그랬을 거라고. 근데 여러분, 이게 본성입니다. 이게 본능입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우리라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갔는데 그렇게 엘리사가 우리를 대접했다고 하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도 지금 그래도 조금 많이 성격이 많이 죽었지만 옛날 대단했습니다. 그렇게 안 생겼습니까? 안 생겼나? 제가 그 상황이었으면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도 막 씩씩거리면서 돌아갔을 것입니다. 나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상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옆에 있던 부관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주인님, 아버지, 장군님, 다 주인을 섬기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대접받으러 왔습니까? 우리가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 온 목적은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 고치러 왔죠? 문둥병 고치러 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만에 하나 저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금은 보석 다 놓고 가라면 다 놓고 가려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군대가 필요하니까 당신의 군대를 다 놓고 가셔야 해도 이 정도 군대 놓고 갈 거 아닙니까? 놓고 가지. 내 문득병만 고칠 수 있다면 내가 군대도 놓고 갈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금은 내가 다 놓고 갈 수가 있지. 내 병만 고쳐달라고. 엘리사가 지금 군대를 요구합니까?
엘리사가 금은 보석을 요구합니까? 저 말에서 내려서 갑옷 벗고 요단강에 가서 7번만 씻고 나오라는데 그게 뭐가 대수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만 장군이 화가 났다는 것은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법을 생각했어요. 절차를 생각했어요. 위신을 생각했어요. 자존심을 생각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거든요. 자존심 세우러 온 것도 아니고 무슨 절차, 방법 이런 거 따지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내 병을 낫게만 해달라는 것이에요.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아하, 내가 목적을 잃어버렸구나. 나만 장군이 거기서 말에서 내립니다. 그 부하들 앞에서 갑옷을 벗어든, 갑옷은 뭘까요? 자존심이잖아요. 군인으로서, 그 대장군으로서 그 병력을 통솔하기 위해서요, 가장 필요한 것이 갑옷이고 계급장이고 칼이고 겉모습에 휘황찬란한 그 모든 포장들이었습니다. 그거를 다 하나씩 벗어든, 사실은 나만의 자존심이 하나씩 벗겨져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속에 피고름으로 쌓여있는 붕대로 쌓여진 알몸이 보입니다. 갑옷을 벗어던진 나만이 뭘 또 주저하겠습니까? 그 피고름 있는 붕도를 다 벗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 옆에 있는 부하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화려했던 대장군 나만이 속에서 저렇게 썩어 들어갈 거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나만은 이제 체면도 없고 위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에 순종하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맑고 깨끗한 물도 아닙니다.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진흙탕같이 그냥 걸쭉한 물입니다. 그 속에 한 번 들어가다 나올 때마다 마치 물에 빠진 새앙쥐처럼 온몸이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그런 일을 묵묵히 참고 7번을 들었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에 나만이 마지막에 불에서 나올 때 그 피부가 어린아이같이 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만은요, 어떤 화려한 방법으로 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벗어던지고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니까 그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나만에게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나을 수 있는 문둥병자가 없었을까요? 이스라엘의 많은 문둥병자들은 그 문둥병에 걸렸지만 인간적인 자존심을 놓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 계산을 놓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방법에 동의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에 동의하고 그 계산을 포기하고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가장 많은 자존심을 가진 나만 뿐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축복은 목적이 정확해야 그 방법과 절차와 자존심과 그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월드미션을 갈 때에 사실 월드미션과 함께 월드비전과 함께 굿티비아 이 하나님의 맡겨진 선교지 탐방 사역을 할 때 사실은 제가 이 안산시의 지회장을 맡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사명을 맡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 능력이 있을까? 이 짐을 짊어질 수가 있을까? 계산하니까 이게 본능이고 본성이잖아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떤 일이 주어지면 계산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계산하니까 머리가 복잡해져요. 그런데 목적을 생각하니까 정답은 정확해요.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부터 제자를 삼고 내가 내게 분부에 가르친 것을 그들에게 전하여 제자 삼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에 대한 비전을 주고 또 하나는 뭐냐?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하는 것이고 하늘의 교회가 하는 것이고 성도가 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와 구제, 이 복음에 대한 전파, 이것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 무엇을 마다하겠습니까? 그때 제 마음이 받았던 것이 바로 오직 사렙다 과부에게 내가 일을 맡기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이었어. 그 사명을 주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 아프리카를 갈 때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24시간을 날아가고 24시간을 날아와야 돼요. 아프리카에 있는 기간은 3일밖에 안 돼요. 이틀 4일을 비행기를 타는 것과 같아요. 엄청난 쥐를 비우지 않기 위해서 정말 타이트한 일을 땄죠. 그리고 그 오지에 찾아가는 거예요. 비포장도로 한국에서는 한 번도 태어나 보지도 못한 그 사람이 있고 차가 갈 수 없는 것 같은 거리를 그걸 차로 가는 거예요. 온몸이 막 흔들리고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집 사람은 리듬을 타라고 차에 맡기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저한테도 맡기라고 하는데 저는 막 꽉 붙잡고 가거든요. 꽉 붙잡고.
근데 저는 리듬이 안 돼요. 왜냐면 등치가 커서 막 이리 붙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리듬이 커. 오로지 이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거 붙잡고. 오늘 장로님 어떻게 가셨는지 좀 궁금해요. 따로 가갖고 다른 차 그냥 매달려서 가다 보니까 막 내리니까 팔뚝이 안 부러지는데, 가보니까 한 집은 뭐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그 8살짜리가 살아요. 할머니는 91세, 할아버지는 87세. 그 증손자를 키우면서 도끼자루 하루에 한 달에 2개인가 3개 만들어 갖고 그 무슨 옥수수 가루 같은 거 물에 말아 갖고 겨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집에 오다 가다 다가온 개가 한 마리 넣어봤는데 개가 완전히 뼈만 남았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잡아먹으려고 해도 먹을 게 없어. 물론 그건 조크입니다만은 그만큼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 집을 찾아가서 가서 기도해주고 같이 그 현장에 가서 아주 그 흙탕물, 물은 어디서 만나왔더니 흙탕물 막 벌레가 돌아다니는데 가자마자 그냥 떠서 먹더라고요. 내가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가면 막 안기고 막 그냥 코 흐르고 막 그런데도 막 제 옷에다 다 닦고 막 자기가 좋다고 닦는 거예요. 막 이렇게. 제가 만약에 이게 지저분해서 이거 어떡하지 했었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목적은 뭐냐?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그들을 어떻게든지 도와줄 것인가? 그것 때문에 간 것 아닙니까? 또 한 집은요, 놀라운 거 8식구밖에 살질 않아요. 8식구가 완전히 요그만 초가집이 아니죠. 갈대, 옥수수 뭐 강냉이 같은 거 이렇게 갈대로 세우는 네모난 곳에 제가 누우면 3명 정도 누울 자리에 8명이 그냥 땅바닥에다가 그 마대자루 같은 거 그거 깔고 그냥 자는 거예요. 아버지도 없이 13살짜리가 한쪽 눈이 실명이 되고 한쪽 눈도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 아이가 나무를 해서 남의 집 가서 일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겨우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은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집은 나중에 그 아이가 다니는 교회에 가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이 아이가 방언으로 기도를 해요. 저는 거기서 펑펑 울었어요. 우리가 왜 그곳까지 가서 그 아이들을 돌보며 그 아이들에게,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하고 저희 집사람 우리 부목생 가서 가지고 있는 거 다 털어갖고 염소를 8마리 사서 염소를. 왜냐하면 염소 2마리만 있으면 한 가정이 평생을 먹고 산대.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가니까 장로님들이 뭘 아까우겠어요. 그 돈을 털어갖고는 염소 8마리 사서 한 집에 3마리, 한 집에 5마리를 주고 하니 그 사람들이 막 너무 좋아서, 저는 흉내 못 내겠던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너무 좋으면 혀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왔고 뭐 이렇게, 저는 안 되는데 그래서 막 좋아서 가슴을 치고 막.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는요, 하늘에서 내려지는 축복 아니면 사람이 그렇게 찾아와서 줄 수 있는 축복이 아니에요. 운명이 달라지는, 그 염소 5마리면 그 동네에서 가장 부잣집이 돼버린, 그걸 우리 장로님들과 가서 하고 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목적이 정확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가 굉장히 빠르죠. 막 이렇게 그냥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그냥 다 할 수가 없어서 막 말이 빨라요. 그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 아프리카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오직 피니어스의 가정, 오직 림포의 가정, 2가정을 찾아가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해 놓았고요. 그 아프리카 오지 산꼭대기에서 성령 받은 13살짜리가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 거기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아들이 있을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아들을 데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마지막에 그 교회에 가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그 PD가 그래요. 목사님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아이, 그 림퍼라는 아이가 목사님으로서 기도해 주는 그런 기도 시간이 있는데, 이놈이 저를 위해서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끝이 안 나. 놀란 거예요. 마치 시리아 저 사렙다의 한 과부가 저 구석에 숨어 있었는데 엘리야를 보내서 그곳에서 하나님 그 가정을 살리는 것처럼, 수리의 군대 장관이 구석에서 와서 엘리야를 만나서 치료받고 가는 것처럼, 아프리카가 어디입니까? 잠비아가 어디입니까? 태어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를 대표해서 담임 목사와 부목사와 장로님들을 그곳에 보내셔서, 비록 월드비전과 함께 했지만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염소 8마리를 전해주고 주 이름으로 함께 기도해 주기 위해서 저희를 보냈더니 그 가정은 이제 살았어요. 그 지역에서 가장, 이렇게 말은 없지만 가장 살기 좋은 가정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도 마치 사렙다 과부 같아요. 그저 구석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성령 받은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내셔서 그 가정을 축복하게 하셨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사실 저희는 앞으로 그런 일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런 생명들을 찾아서 우리 그냥 우리 밥 한 끼 먹는 돈이면 돼요. 그러면 그냥 한 가정이 그냥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막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길을 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 이 시대 속 살아가면서 그 사명 오직 너밖에 없더라. 아무리 찾아봐도 너밖에 없더라. 사명을 주면 그 사명을 감당할 축복은 내가 줄게. 사렙자의 과부에게 맺던 것처럼 수레 군대장은 나만에게 맺던 것처럼 우리 안산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